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헛수고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더구나 어렵게 낳은, 늦게 낳은 이 요셉을 야곱은 가장 사랑하였지요. 그래서 아들들 중에 자신의 사랑의 표인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차별의 사랑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하였지요. 자, 이 형제들의 격렬한 증오, 미움, 질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요셉의 꿈이었지요. 자, 요셉은 꿈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요.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이란,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 꿈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힘과 노력과 열정과 목적이 아니었지요. 자, 요셉의 이 꿈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108세의 야곱이 이 요셉의 두 번의 꿈을 듣고 화들짝 놀라게 되었지요.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 해달별이 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예사 꿈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형들은 이 꿈을 듣자마자 대노하였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났지요.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도 독차지 않은데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다고? 라는 말. 너랑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너만 하나님 사랑 받는 것 같다 라는 시기 질투는 형들의 질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인데 사랑하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마음으로 간직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지요. 이스라엘은 이 건조한 곳이었기 때문에 늘 풀을 찾아 다녀야 하는 이 유목민의 삶, 목동의 삶이 다 그렇듯이 세겜으로 갈 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요셉만 사랑한 것은 아니죠.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을 정도로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사랑을 주었더니 형들이 불편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 도단으로 향하였지요. 근데 멀리서 형들의 증오의 눈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죽일 결심을 하였기 때문이지요. 자,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에는 처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루벤의 중재로 말미암아 생명은 겨우 건졌지요.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럼 꿈을 꿀 때 꿈만 꾸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요. 오늘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의 삶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꿈꾸며 이룰 것인가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형들의 손에 의하여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노예, 종이 되었지요. 그가 팔린 집은 이 애굽의 고위 간직인 이 군대를 관장하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을 때 요셉이 하는 일이 이 상상을 뒤엎는 일이 펼쳐지고 있죠. 그의 주인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의 주인도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인지를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요셉은 이 애굽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요.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며 현실을 살 때 아직 내 형편, 내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의 전형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되었지요. 이건 상상을 뒤엎는 일, 상식을 뒤엎는 일이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받으면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됨,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여전히 종되었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요. 이때 요셉이 했던 일은 바로 성실함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 한날 매일매일 똑같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지런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자, 종인 요셉이, 이방인인 요셉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인정, 신뢰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은 신뢰였다는 것이지요. 자, 요셉이 이제 신뢰를 쌓아 10년쯤 되었을 때 유혹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유혹, 핍박, 억울함, 분함, 힘듦, 어려움, 질병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 유혹이 왔을 때 사실 부모가 없는 요셉 외로웠지요. 요셉의 처지는 지금 외로웠습니다. 그러니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의 간섭조차 없다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하여 요셉은 지금 혈기왕성한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지요. 자, 부모가 없다는 거, 엄마 사랑도 어려서부터 없었던 요셉, 무엇보다도 엄마와 같은 사랑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가 요셉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았을 테지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요셉의 약점을 건드리는 유혹. 엄마 같은 여자가 내가 잘해줄게, 내가 품어줄게,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처지로 볼 때는 자, 버림받은 자 같이 보입니다. 비참한 자 같이 보이죠. 처절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때 자신의 처지를 방관하고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처세술을 발휘하게 되죠. 자, 요셉의 처세술 뭐였냐? 자,
함께 있는 곳을 피하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함께 있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유혹받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그곳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처세술을 발휘할 때 항상 먼저 전술을 발휘했던 건 도망치기 전략이었지요. 그래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처지에서 이 처세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10년이라는 종된 삶의 고단함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굴하게 그렇게 낭망함으로 포기했다면 오늘 이 처세를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처세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세상 속에서 나는 어려움과 힘듦은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의 손에 의하여, 형제의 손에 의하여 비록 팔렸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달았죠. 그 깨달음이 오늘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쉽게 유혹을 빠질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자, 유혹을 물리칠 때 더 벌어졌던 일은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치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정직하게 나아갔는데 치욕으로 돌아왔죠. 자, 세상에 내가 행하게 될 때에 때때로는 내가 하는 일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리고 여기에 가중되어 억울한 누명, 그리고 내 맘 같지 않은 소문들, 정보들, 돌아섬들. 그러니 여기에 요셉이 힘들었다면, 포기했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도 불보듯 뻔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오늘 이 억울함 속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자, 유혹받을 때에도, 옥살이를 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중심 두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타의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 테지요. 모함에 빠져도, 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이 사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겨주시지요. 내가 내 자격지심, 내 죄책감에 의하여 일희일비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처지, 외로운 처지, 유혹받은 처지, 모함받은 처지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옥에 갇히고 났을 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형통. 그럼 형통이 무엇이냐?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점차로 점점 잘 되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 뒤집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걸어와 보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아직도 살아볼 만한 곳이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모함 받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 세상은 나를 모함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한 가지 사실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 자신의 인생에 오는 위기,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요셉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억울함의 감옥에 갇힌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지요. 자, 우리가 죽어라 한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도 소소한 위로와 기쁨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두 관원장의 만남이 자신의 삶에 펼쳐질 이 새로운 일에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맞지만 이 중간중간 하나님은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십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도 중간중간 숨 쉴 틈을 꼭 주시지요. 엘리야에게도 까마귀와 천사로 먹이셨습니다. 기근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3년 동안 기근 속에서도 엘리야를 지키셨듯이 오늘 요셉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오늘 두 관원장과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셨다, 형통하였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이 형통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과 함께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형통,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인애,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더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릴 땐 보디발 장군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땐 옥을 총괄하는 감독자의 이 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문제와 질고와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돕는 사람은 반드시 한두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위기 앞에 설 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정신 건강, 정신 뇌과학자들의 이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은 이때에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참으로 도와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것이 남편과 아내 또 친구 되면 절대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고 더 잘 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이 비록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아닐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와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신다. 여기에 동역자 한 사람을 꼭 붙여주시지요. 그리고 나아가 뭐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모르는 미래의 시점까지도 항상 한결같이 늘 하나님은 이것을 함께 해주시고 더하여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굴하게 여기거나 버림받고 내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상황 속에서 일어섰고 슬퍼할 상황에서 나아갈 담력을 얻었지요. 자, 뇌과학자 중에 정신의학자 중에 어떤 여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뇌가 실제로 생각만 했을 뿐인데, 상상만 했을 뿐인데 뇌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음먹기 나름이다 따름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상상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메달을 딴 게 아닌데 상상한 것만으로 뇌에 마치 금메달을 딴 것처럼 뇌가 변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얼마나 놀랍냐면 이처럼 상상만 했을 뿐인데 실생활에 있는 모습으로 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상황에 타협했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살아보겠다, 해보겠다, 일어서 보겠다 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이 복직될 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근데 사람은 쉽게 잃어버리죠. 내가 뭘 해준다고 해도 깜빡깜빡 잃어버립니다. 내가 주겠다고 한 것도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말을 듣고 누군가는 바라고 기다리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냐? 이 잃어버린 인연이 하나님의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았지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여지껏 수고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엘리야는 남들보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라고 하나님께 한병할 정도로 나는 누구보다 수고하였다. 나는 누구보다 애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결실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헛수고했구나 하고 쉽게 좌절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헛수고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 헛수고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헛수고를 다시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었지요. 자, 요셉이 그 억울함도 유혹도 뿌리치고 억울함으로 옥살이를 3년이나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친 것 억울함을 신원시킬 그때가 바로 그 잃어버린 2년. 그 2년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바로 바로의 잠자리로 찾아온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제 헛되게 무위로 돌리는 그 시간, 그때 그 환경 속에 바로의 잠자리로 하나님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헛되다라고 여겼던 수고를 다시 결식해 만드는 때 30세였지요. 왜 30세였을까요? 자, 그 당시에 관습은 30이 돼야 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30세가 돼야 이 완전한 전문직, 완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로 여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꿈은 요셉에게 애굽의 2인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자,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그때 그 시간에 멈춰 있었더라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그것만 곱씹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30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셨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지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전형인 바로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요셉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바로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깨달음은 자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경험하고 단련하고 훈련했지요. 그래서 30이 될 때 위기관리 감독관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그 험한 일, 그 힘든 일, 그렇게 단련시킨 이후,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은 더 기다려 라고 하셨지요. 왜냐? 만약에 30의 특별히 애굽의 2인자, 오늘날의 국무총리로 등극했다 한들 바로는, 왕은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럼 신하들은 인정했겠습니까? 자, 고작 이 꿈을 해석했을 뿐인데, 고작 3년의 옥살이를 했던 죄인인데, 종이었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쨌든 옥에 갇혔던 죄인인데 신하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었을 때에는 바로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라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이 억울한 걸 참고 억울한 걸 견뎠을 뿐인데 이 영예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매일매일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기의 직업, 내가 비록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종이라 할지라도 종된 삶, 나에게 주어진 일은 책임감 가지고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이 쌓일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게 되었지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신 안에 내공만 쌓은 게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의 고위 교육을 받았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무의로 헛쓰고 그동안 배운 것이 아무것도,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라는 낙담한 그 끝에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광야의 40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자기를 광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꿈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역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바로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요셉의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실 때 특별히 요셉의 꿈은 직업적인 면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셨지요. 자, 바로의 신하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세기 41장에 보아야 합니다. 자, 41장 45절 46절을 보면 요셉이 이 전 애굽 땅을 순찰하였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탁상공론, 자기가 무적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는 예언의 말이 아니라 이 애국 곳곳을 구석구석 면밀히 다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5절의 순찰보다 46절의 순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더 구체적으로, 더 시골도 마다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렇게 오지, 이렇게 산골까지도 올 수 있지? 라는 의아함, 누구도 행하지 않는 부지런함, 그런 것들로 아주 면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위해 그가 애썼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하여 이 요셉은
애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애굽 전역에 온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플랜을 짜기 시작합니다. 위기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플랜을 짤 때 특별히 사람을 곳곳에 세우기 시작하지요. 자, 우리 같이 아직 조직이 약한 교회는 뭐 그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곳곳에 일꾼들을 배치해야 하지요. 그래서 인적 관리, 사람이 만사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지요. 자, 그래서 자기의 이 생활 속에서 어려웠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던 걸 기반 삼아 이제 더 용량을 넓히기 위한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할 땐 보디발 장군의 가정 일을 돌보는 일에서 이제 애굽 전역을 돌보는 일, 그리고 기근은 애굽에만 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있는 애굽 한 나라가 많은 나라를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넓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위기관리 프로젝트 감독자로 임명받아 인적관리뿐만이 아니라 물적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현명하게 쓸 것인지를 행하게 되지요. 야,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를 모두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허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상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지요. 요셉의 인생에서 펼쳐지고 구체화되며 그렇게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하여도 아직 결실의 때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려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도 사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능력으로 나의 역량, 내가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인가, 나도 나를 놀랍게 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넓혀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일을 시작했을 때 그 70 넘은 이 노 선교사님, 누구도 관심 안 두는 선교사님, 정말 작은 미비한 힘 잠깐 보탰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몇 년 동안은 늙어도 선교사로 자원해 보고 싶습니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듯이 가는 일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분이 가는 길 위에 우리는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김천문 목사님을 만난 것도 큰 은혜이지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디딤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아픔, 힘듦, 슬픔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걸 인지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누군가를 더 놀랍게 돕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사람. 그래서 은혜는 고작 내 주위, 내 범위 안에서 머물게 되면 작은 것에
내 이기적인 걸 채우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부수시면 그 뚝이 무너지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의 결과를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앞에 펼쳐질 우리의 미래의 시간에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일이 있을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넓히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고집스러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요. 그때 내 역량,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부족과 내 역량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갈렙같이 내 나이 비록 나이 많으나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영광의 취함의 자세,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처지든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듦으로 나아갔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 된다고 하십니다. 그 위대한 일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무슨 큰 일 하라고 하시지 않지요. 요셉은 그저 종된 일, 허드렛 일, 그걸 내게 맡겨졌기에 묵묵히 감당하고 묵묵히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쌓아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결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쓰고 눈물 흘려 한 일에는 결코 헛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수고를 떠올리게 하여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의 꿈에 찾아 들어가 요셉을 떠올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넓힘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산이 탐나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쓰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사방에 동서남북 좌로 우로 어디로 행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형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